여러분 혹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도 다 알지 못하는데 외국 사람까지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앨런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중에 제일 주자입니다. 테슬라라는 이 회사의 CEO이고요. 또한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CEO입니다. 두 회사의 CEO니까 돈이 엄청 많겠죠. 예상하시는 대로 억만장자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혁신가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바보 멍청이다 라고 자기의 그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그만큼 성공할 정도면 또 혁신가, 이노베이터라고 일컬어질 정도면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바보 멍청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 트위터 글에다 올려놨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테슬라에서 차를 만드는데요. 선주문을 받고 올 연말쯤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서 먼저 선주문한 사람들에게 내주기로 한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의 모델이 모델 3입니다. 모델 3, 모델 3. 그런데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이제 이 앨런 머스크의 그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린 거죠. 왜 테슬라 모델명을 헷갈리게 지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델 3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폰 유저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더 많습니다. 비율로 치면. 그런데 아이폰이 2, 3, 4 이렇게 해서 지금 7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도 모델 3 그러니까 모델 1, 2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전기차가 아직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델 3라고 일컫다 보니까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그 트위터에다 댓글을 달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모델 3는 아이폰의 3가 아이폰 2의 후속 모델인 것처럼 테슬라 모델 1, 2의 후속 모델이 아니라 테슬라에서 이미 만들어냈던 모델 S급의 그 세단이 조금 더 작고 기능이 축소되면서 가격을 낮춘 합리적 가격의 세단형 전기 자동차입니다라고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존 자동차는 모델 S 또 그다음에 모델 X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번째 모델은 모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던 거죠.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는 S, X 이렇게 차의 모델 자체를 알파벳으로 했다가 왜 갑자기 3으로 하게 됐냐면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마지막은 제 추측입니다. 이 모델 2로 하고 싶었는데 모델 2가 그 포드 자동차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3으로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 2 알파벳 대문자 2를 뒤집으면 숫자 3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인데 어쨌든 모델 2가 있어서 모델 3이라고 그냥 쉽게 졌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헷갈려 한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모델 2로 지으려다가 모델 2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뒤집어서 모델 3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설명하고 나서 내가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명칭을 정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멍청이란 단어는 언제 쓰나요? 잘 안 들어봐서 모르시죠? 멍청할 때
저럴 때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한테. 네.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일컫는 말이 멍청입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바보라는 단어보다 조금 뭔가 모자란데 그것을 좀 더 비아냥거리는 말로 놀림조로 일컫는 말이 바로 멍청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많이 쓰는 애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냥 서로 형제간에 멍청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왜 이렇게 세상은 이제 멍청이란 말을 많이 쓸까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것도 과도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자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멍청이라고 그 사람을 확 낮춥니다. 그 사람을 낮췄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을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조금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할 때마다 멍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멍청이입니다. 멍청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멍청이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떴었나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내 사전은 하나님 사전입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멍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세상은 실수와 실패하면 멍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 온전하게 빚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전에는 멍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5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때 시련은 어려움인데 인생의 어리석음, 인생의 약함, 또 인생의 실수, 실패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도 우리에게 시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살펴볼 때는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와 허물, 실패를 통해서 오는 그 시련 앞에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질문만 하면 이렇게 다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셔가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고 아는 것, 알고 행하는 것을 일컫기도 하죠. 그래서 믿고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허물들이, 세상이 멍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 빚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은 그렇게
우리가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5절에서는 뭐가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알고 믿음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믿음은 행함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앞서가심을 뒤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데, 알고 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요, 지식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함이 같이 있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뒤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멍청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가정법인 것 같은데, 가정법은 맞지만 그 가정법 자체가 1급 조건절이다라고 일컫습니다. 헬라어 문법입니다. 1급 조건절은 뭐냐? if라는, 영어로 하면 if라는 이 조건 부사와 함께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직설법 동사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이 가정법은 시제를 하나 바꾸잖아요. 더 과거 시제로. 그런데 직설법으로 일컬어서 확실한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누구에게? 그 얘기는 누가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보완되거나 채워질 수 있는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 소유자,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조금 별다른 존재인 것 같긴 해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결코 니고데모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이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답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지식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심판하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약하심조차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나오냐면, 아까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멍청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가운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전부 다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우리 인생의 실수, 실패를 통과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에는, 닥쳐올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언제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생각한 것에, 내가 구한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시험,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엄청난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 모든 것 하나님이 그냥 아낌없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데 별로 못 받아 누리셨나 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뭐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것도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즉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뭐고 의심은 뭘까요? 제가 오늘 낮에 어머니 기도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본문대로만 가겠습니다. 본문대로. 여러분, 믿음은 뭐고 의심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 신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의심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변치 않으시지, 거짓말 않으시지,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난 된다, 난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봐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세상이 보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라고 세상 왕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마음이 바뀌셨나? 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맞을까요? 두 마음을 품는 건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마음은 전심입니다. 전심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게 틈타지 못할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을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죄로 일컫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게 가늠한 것인데, 그것이 곧 오늘 4장 8절에서 보면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연거푸 이야기하면서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가늠한 것이요, 그게 곧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면 세상 뒤로 한 채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 감정,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요,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인용하신 말씀 9장 27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가 이 스토리의 결론인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 모양이 변화되셔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일컫지만 예수님의 모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는 별칭이 붙었지 어떤 산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밤사이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여부를 묻고 무슨 일이라고 정황을 들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의 선생님으로 알았죠.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조금 풀어하겠습니다. 너 뭔 말이 그러냐? 할 수 있거든? 너 뭔 말이 그래? 너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곧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immediately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뭔 말이 그래?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로 소리쳐서 대답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상태는 솔직하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음 상태에는 지금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자기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니까 주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즉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맡겨드리고자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겠다는 선택입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누군가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곳을 향해서 기웃기웃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단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어쩌면 이 시간에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너희가 의지하는 돈이,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이면 그것들을 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장자다운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 한 몸으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깨달을 때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른 것에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 힘이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되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달려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기도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약함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육관이 아름답게 완공되기를 기대하며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의 소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게 하시며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울산 소리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시는 주의 사다 이용환 목사님, 주님의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시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장자권 사역에도 한기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